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서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꽃이 아직 이쪽에는 벚꽃이 다 안 펴서 아마 금주에는 다 필 것 같은데요.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면서 인사 한번 하겠는데요.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롤로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롤로사의 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롤로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즉 한 800m 정도 되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슬픔의 길 혹은 고난의 길이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고증과 또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올라가실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구레네 시몬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지점을 14개로 특별히 순례객들을 위하여 만든 길이기도 합니다. 각 지점은 예수님의 순환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 가면요, 그 앞에서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비아 돌롤로사는 비아 루치스라고 하는 또 이 빛의 길 혹은 부활의 길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좀 길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부터 그리고 부활까지는 딱 한 주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고난 한 주간을 우리는 패션 위크,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잘 설계된, 그러니까 그냥 일이 벌어지니까 진행된 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건데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약 300여 가지가 직접적인 예언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300개의, 그것도 짧게는 400년, 길게는 700년, 1000년이 넘게 혹은 1500년이 넘는 시간에 이 계획된 이야기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적용되어지고 성취될 확률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10의 48승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작은 나귀를 타셨다. 이것도 스가랴의 예언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구약 성경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들 보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안식 후 다음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날짜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런 개념이 없어서 안식일, 사바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
두 번째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무덤에 가서 봤더니 이미 무덤은 열리고 무덤 속은 비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즉 나귀를 타고 한 주간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한 주간이 굉장히 빠르고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더욱이 황제와 같이 위풍당당하게 마차나 아니면 큰 말을 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탔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새거 타신 거 아니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귀가 사람을 아직 태울 수 없는 만큼의 어린 나귀였다는 거죠. 겨우 주님이 타셨을 때 위태할 정도로 삐뚤빼뚤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복자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다, 즉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화려한 마차나 아니면 웅장하고 위풍당당한 말 대신에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주간을, 보통 사람이 마지막 한 주간이 되면 가장 화려하고 거창하게 준비할 건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준비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늘 가르치셨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 구원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오시기까지 피조물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다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이터니티 혹은 끝없는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보통 대부분의 성경은 죄인들은 다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였어요. 나무에 다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임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인간 속에 다시 들어올 길이 열렸고, 사람들이요, 왜 그럼 영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영원히 사는 걸 바라지 죽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사람 속에 뭘 넣었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도 그 마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라는 책에 보면 참 지혜자인 솔로몬이 쓴 책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다른 것은 말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원을 사모하는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요, 뭔가 영원히 살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상실되어서 이제는 잔재가 조금 남았을 뿐이지 그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인생의 불안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철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요, 죽음의 공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다가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휩싸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하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의 존재의 소멸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멸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공자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공자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들 못 낳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통해 살아요? 아들을 통해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자라고 하는 사상도 가만히 보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사라진다는 이런 지독한 소외감이, 그리고 불안감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룬 업적, 기업, 관계, 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허무감에 쌓이면요, 사람이 속으로부터 두렵고요,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말할 수 없는 이 어두움 속에 사로잡히는 공포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질병, 사고, 고통 등으로 인해서 신체와 이런 마음의 정신적인 이 공포감이 자꾸 오게 되면 더더군다나 그 과정 자체도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이런 죽음에 이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 죽음 이후에 이 불확실성, 즉 죽음은 끝나냐 아니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하는 등등의 질문에 확답을 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공포, 두려움, 허무감이 결국은 죽음 때문에 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죽음의 문제, 즉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인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사람이 느끼는 그 죽음의 공포 혹은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이고 또한 존경받는 랍비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니고데모스라는, 즉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자기가 정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요, 정치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됐다는 말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는다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자기 안에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내가 세상에 왔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래도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권세도 갖고 부도 누리는 사람인데, 그에게 있었던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 예수에게 오고 결국은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극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다, 성경은 가끔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영생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이라는 부분을 보면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예수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즉 무덤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인데요, 자기 이름 쓰는 게 쑥스러워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 젊어서 무덤에 달려가는데 빨리 달려간 거고, 베드로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좀 뒤에 도착했다, 이런 표현인데, 가서 보니까 결국 그 무덤 안에는 이미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즉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그냥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이 소식 다 알았을 겁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비유해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감정기 가운데 우리나라 애국지사 아니면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한 분을 남산에 달아서 교수형했다면 조선 팔도가 다 몰랐겠습니까? 조금 시간 뒤즘은 있어도 그분을 그 일본 놈들이 죽이다니 뭐 이런 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여러분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땅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은 가 가운데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늘 말하고 다녔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 살아나셨다. 이는 예수님은 사망에 매일 수 없음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즉 교회가 막 시작될 때부터 가장 강력한 메시지의 중심 사상, 즉 그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베드로와 및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많은 유익도 얻으려고 하겠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녀서 평안을 얻기 원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응답, 어떤 분들은 사업의 번창, 어떤 분들은 윤리적인 생활, 어떤 분들은 좀 그래 술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다. 뭐 어떤 분은 복 받았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장수했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노년에 친구가 없어 적적하니까 좋은 친구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서 좋은 유익이 되겠지만 가장 위대한 것은요, 예수 믿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영생이고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부활의 소망,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생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또 교회는 그리고 이 기독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죄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은 결국 죽음 속에 사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죽음을 이겨보려고 온갖 착한 일과 선한 일을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즉 예수님만을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즉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매이진 않습니다. 사람이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사후에 대한, 즉 주님께서 그 사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떨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죽음의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 믿으면 떨쳐지게 되고, 더욱이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사람에게 정해진 육신의 죽음마저도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어도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선하다 악하다 그럴 땐,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은 착하게 살면 생명의 부활이고 나쁘게 살면 심판의 부활인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성경의 근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 곧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 혹은 부활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또한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을 살릴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두려움에 휩싸이고, 어떻게 이게 잘 살다가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이 사망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요,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두려움에 쌓여 살게 됩니다.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온갖 힘든 노력들을 다 하고요, 아니면 아예 잊고 살자, 생각도 하지 말자, 그래서 뒤로 넘겨놓고 살지만, 불현듯 혼자 있으면, 그리고 불현듯 여러분 내 속으로부터 툭 튀어나오는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즉 크리스찬리티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분들에게 예수 믿어야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왜일까요? 교회에서 상 주어서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믿어 영생을 가져보니까,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보니까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 그 가난과 병듦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즉 삶의 질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인 거로 걱정이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요즘 유가 오르고 환율 오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걱정하고요, 또 몸에 질병이 생기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영생,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활시키시려는 믿음 때문에 결국은 잘 삶의 질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도 또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유명한 맛집 혹은 좋은 유명한 병원들 가면요, 별다른 광고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TV에 광고 안 하고 또 주변에 광고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사실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극히 일부, 여러분, 어떤 그 정치적인 세력, 즉 그 국가가 예수 믿어라 이래 본 적도 있고요, 또 극히 일부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례를 받게 하고 개종시키는 일들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개념으로 보면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죽음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혹은 복된 소식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부활의, 즉 복음, 즉 너
죽어도 괜찮아. 너 괜히 세상은 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질 거야. 뭐 이런 것 위에 여러분 결국 기독교가 서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뭐 기독교적인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고, 굿뉴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어떤 길이고, 또한 여러분이 나중에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이 부활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들이 바랄 뿐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미 그 순간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옥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제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까지도 보장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값을 내고 뭔가를 사는 것 같은 이런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순간 내 안에 가졌던 그동안의 죽음은 어떻게 하나, 죽은 이후에 어떻게 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는 벽도 아니고요, 우리를 그 죽음이 우리를 결코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비아 돌롤로사, 그래요. 슬픔의 길, 이 길은 이제는 비아 루치스라고 하는 부활의 길로, 소망의 길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를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이라 믿고, 그 믿음이 내게 영생을 주신다는 확신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득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으라고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성숙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살고 젊어서 살고 그냥 조금만 힘쓰면 살 것 같은데, 연세가 드시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나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여러분의 모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잘 살아왔고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예수가 주신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즐거운 교제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에게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염려도 제거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영원히,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 혹은 나중 믿는 자들,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주여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